아까 점심 먹으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서울에서 그 광희버부님 댁을 방문했을 때 정말 이제 우리가 이 법회를 통해서 그간 공부한 그런 주제가 정말로 불교 신자들마다 가지고 있는 의문거리라는 거 확인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참 꼭 필요한 공부를 잘한 것 같아요. 정말 뭐 제사라고 하는 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지, 부모 자식 간에 어떤 마음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하는 거 참 좀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공부하면서요 제일 안 되는 걸 한 가지를 발견했거든요. 6가지 타락의 입구에서 네. 제일 제가 만드는 게 구경거리 국면을 보러 하는 게 몰두하는 것이 타락의 입구가 되는지. 네. 저는 이거 요즘 뭐 보러 다니는 것보다도 TV가 네. 리모컨 탁 구경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다큐도 너무 관심사 있는 다큐, 그다음에 사이언스 해가지고 뭐 우주과학 스토리 같은 거 있잖아요. 우주를 네. 촬영해가지고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거라든지 동물의 세계, 바다 깊이 탐사하는 거 그렇게 돌리다 보면은 어떤 때는 한 줄로 침이 볼 때가 있어요. 맞아요. 저는 그게 진짜 나보고는 막 짜증나는 거지 그때부터 이 시간을 내가 맞아. 내가 완전 죽였다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도 또 다음에 또 그 짓거리를 또 하고 있어요. 뭐 두 가지 입장에서 생각 없잖아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한 가지는 물론 뭐 현재 우리 삶에서 뭐 때때로 드라마도 볼 수 있고 뭐 TV를 도외시하는 삶을 살자라고 굳이 우리가 주장할 이유는 없을 거예요. 물론 뭐 이제 우리 법부님들 중에 보면은 진짜 드라마하고 담쌓은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만은 TV가 없는 집. 맞아요. 그런 분도 계시는데 아니 근데 그게 그 적절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하면은 불교가 물질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면 불교가 이런 그 물질 문명, 과학이 주는 수혜를 배제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일까라고 보면 사실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안 봐요. 불교는 과학 문명의 이기를 누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누리는 거라. 최대한 누리되 어떡하나요? 거기에 내가 붙잡히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돈 얘기를 할 때도 어떡하나요? 돈을 벌지 마! 부처님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가 되어라. 다만 그러한 재물에 내가 우리 까마 소유적 사유죠. 그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붙잡는 것 때문에 내 삶에 부작용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라고 해서 부처님은 늘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경전을 공부해보면 분명히 부처님은 불교 신자가 이런 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지 마라, 그거 가지려고 하지 마라, 그냥 가난하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그런 적은 정말 없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세상에 누구나 다 원하는 거지만 얻기 어려운 거 4가지 이럴 때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법답게,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가지고 부자 되는 거, 재물을 소유하는 거, 이거 누구나 다 원하는 거지만 얻기 어려운 거라. 그럴 때 부처님 굳이 그거 얻으려고 하지 마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합리적인 행위 경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걸 얻을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거 우리가 뭐 복습해 볼까요?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네 가지가 첫째로는 이렇게 법다운 재물, 즉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는 요거 누구나 원하지만 얻기 어려워요. 두 번째 뭔가요? 나 혼자만 은평판이 되는 게 아니라 나와 가족과 스승과 내 이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훌륭한 집이야. 그 사제가는 아주 훌륭해. 뭐 이렇게 함께 좋은 명성을 얻는 거 누구나 다 원하지만 얻기 어렵다 이러죠. 세 번째는 뭔가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이거야 뭐 말할 게 아니죠. 이건 뭐 세상에 태어난 자 쳐놓고 이거 거부할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일이 쉽나. 그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뭐였죠, 수영부부님? 네 번째?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는 거. 요거잖아요. 아니 이게 이제 경전이 말해주는 누구나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거 네 가지가 요거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거 얻으려고 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그걸 얻을 수 있는지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 부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거잖아. 그죠? 그런 삶을 살아라.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라. 그게 불교 신자의 삶이다. 더불어서 명성을 얻는 것이 그게 불교 신자의 삶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불교 신자의 삶이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는 게 불교 신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거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거 얻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그 네 가지로 조합을 가진 거죠.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 요 네 가지죠. 뭐 요 네 가지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우로 쓰이지 뭐 부부간에 죽을 때까지 서로 마주보며 살다가 다음 생에 또다시 부부로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하니까 부처님 바로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를 부부간에 동등히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알려주고 부모님 은혜를 갚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무엇이냐? 부모님이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갖게 해주고 부모님이 오계를 지키지 않으면 오계를 지키게 안내하고 부모님이 보시에 인색하면 보시하도록 안내해드리고 부모님이 지혜롭지 못하면 지혜를 북돋을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이게 최고의 효도라는 거잖아. 뭐 이제 다양하게 이 네 가지가 쓰이는데 그 중에 하여간 대표적으로 이렇게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을 얻는 방법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처님이 불교 신자한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알려주는 방향은 이런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자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입장에서 보면 과학을 배제하고 그런 삶이 실현되나요? 안 되죠. 그리고 과학을 배제하고 부자 된 상태에서 나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러지 않거든요. 과학이라는 데 대해서 물질 문명이라는 데 대해서 불교의 입장이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 문명, 그러니까 과학의 이기를 최대한 누려라 라는 것이 저는 불교의 입장이라고 봐요. 다만 최대한 누리는 가운데에 거기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부작용을 만들지 마라. 여기냐? 아니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되어가지고 차를 사기는 사야겠는데 돈이 아까워가지고 아주 조그만 차를 사가지고 내 식구 타기도 힘들어서 뭐 요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라고 하면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나의 합리적인 행위가 그렇게 말해주잖아요. 나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이러한 것이 벌은 돈을 쓰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좀 전에 보았지만 균형 잡힌 생계라고 하는 거 다 그런 거잖아요. 버는 가운데 일정 부분은 내 삶을 지금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그야말로 물질 문명 가운데 그 과학의 이기들을 최대한 누려가면서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그러나 거기에 묶여가지고 부작용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 무상고 무아라는 존재의 실상을 보아내는 뭐 이런 것이 잘 조합되어서 살아가는 게 모범적인 불교신자인 거지 불교신자니까 그런 건 도외시한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수영 부부님 TV 보는 거 사실은 TV가 현대 문명의 가장 큰 이기 중에 하나죠. 뭐 TV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신적통은 내가 막 움직이는 거니까 아니라 하고 천이통이 뭐예요? 천상의 소리도 듣고 멀리 있는 소리도 듣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신통들은 조금씩 내용이 다르네. 그러나 예를 들자면 천이통 이런 것하고 TV 보는 거하고 뭐 특별히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전화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게 조금 좀 비유가 애매하다. 근데 어쨌든 TV라는 자체를 거부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TV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누리느냐. 정말로 TV를 통해서 무언가 그 삶을 퇴보로 이끄는 그런 프로그램에 매여가지고 그러니까 부작용을 만드느냐. 사실은 TV 가운데도 그래 법부님 뭐 다큐멘터리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TV 보는 자체가 공부가 되는 것도 많다고요. 뭐 그런 부분을 굳이 배제해야만 하는가? 라는 부분 우리가 이 물질 문명의 이기를 최대한 누리는 가운데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부작용을 만들지 않는 불교 신자의 삶의 기준 뭐 이런 측면에서 뭐 접근할 수는 있을 거예요. 뭐 그런가 하면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죠. 뭐 TV 보는 게 문화생활이다, 구경거리다. 문화생활인데까지는 좋은데 이제 경전에서 말하듯이 거기에 몰두해서 해야 될 일을 못한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좀 곤란하죠. 글쎄 부부님이 하루 종일 거기에다 써버리고 말았잖아. 라고 한다면 그것은 몰두하는 경지까지를 갔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단속해야지 뭐. 그래서 정말로 내가 사실은 꼭 필요한 내용들 뭐 다큐 같은 데는 사실은 중요한 내용들이 많지요. 뭐 그런 부분을 선택해서 보면서 그러나 하루 종일 TV만 보다 끝내지는 않는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는 모르겠다. 부부님 일주일에 이틀씩은 절에 와서 살다시피 공부를 하시면서 그렇게 거기에 몰두해 있다는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하여간 그런 측면에서 보자고요. 이 말씀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불교 신자가 물질 문명의 이기를 배제한 거기로부터 멀어지는 어찌 말하면 원시적인 삶을 추구하는 요거 불교의 입장은 아니라는 거. 물질 문명이라는 것도 어차피 우리 삶을 구성하는 조건이거든요. 조건을 잘 모아가지고 최선의 조건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건 현명한 거야. 그죠? 다만 거기에
집착함이 과해가지고 집착 때문에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어리석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단속할 수 있으면, 그죠? 그 단속의 힘으로 우리 삶이 보호되는 거죠. 스님 그 보시에 대해서 네. 질문 타이밍 잡으려니까 뭐 대충 요 한 가지 이야기가 마무리된 것 같고요. 이제 이 보시가 보면 그 다양한 종류가 보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양하죠. 긍정 보시도 있을 수 있고 네네. 어떤 그 문화적인 보시, 능력에 대한 보시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사실은 요즘 법부님께서 우리 법당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곳이죠. 그리고 이제 금전적인 보시에서 네. 혹시 그 이런 내용이 경전에 있는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그 대체로 그 다른 어떤 이 종단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금전적인 보시가 보시금의 액수에 따라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보시의 공덕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보면. 네.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보시금이라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것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서 네. 혹시 그런 근거가 있는지. 예. 일단은 뭐 부처님이 많이 보시해라 뭐 이런 말씀을 직접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그 말 자체는 틀렸다고 하기 곤란한 게, 보시가 가지는 특성이 뭐예요? 보시 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 그 효과가 나한테도 와서 쌓인다는 거잖아요. 그게 공덕이고 복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현재의 삶 가운데서 균형 잡힌 생계, 그러한 측면에서 얼마만큼의 보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가장 훌륭해요. 그런데 기왕이면 내가 정당한 노력,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었어. 그랬더니 나의 삶의 균형 잡힌 생계의 범위 안에서 보시할 수 있는 돈이 액수가 좀 커졌어. 이래 되면요, 한 달에 10만 원을 보시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10,000원을 보시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형편이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10,000원을 보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그 10,000원을 보시했다라는 것은 최선을 다한 보시니까 훌륭해요. 10만 원을 보시할 수 있는 사람이 10만 원을 보시했다라고 하면 최선을 다한 보시니까 훌륭해요. 뭐 그 자체로서는 뭐 우열을 따질 일이 아니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거면 돼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또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행위의 우열 말고 이제 효과라고 하는 측면. 왜냐하면 보시는 분명히 생겨나는 효과가 나뉘어 오는 거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의해서 보시를 했든지 간에 10,000원이라는 돈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10만 원이라는 돈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아무래도 규모가 좀 다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이 참 굶주리고 있다고. 내가 최선의 보시를 했다라는 데 대해서는 다 훌륭하고 좋지만 그 최선이 10,000원이다. 그래서 이 10,000원으로 몇 명의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었다. 그런데 내가 보시할 수 있는 최선이 10만 원이다. 이 10만 원으로 그 아이들을 아무래도 곱하기 10만큼 역할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돌아와 쌓이는 보시의 공덕은 어떻게 될까? 따지면 이거 1대 10이 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의 노력을 했다.
최선의 보시를 했다라는 거는 훌륭한 거고 그거 아주 족한 일이고 그러나 그거와 별개로 생겨나는 효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할 수 있는 일의 규모가 다른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방금도 그 얘기를 했지만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가지고 부자 되자라고 말하는 거 말을 여기에 적용하면 내가 균형 잡힌 생계를 잘 유지하는 가운데 와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은 내가 보시할 수 있게 되었어 라고 하면 10년 전에 내가 10,000원을 보시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5년 전에 그래도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았더니 그 5년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10만 원을 보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거기에 이게 아무래도 복리로 늘어나는 개념이 되겠죠. 또다시 정당함의 최선의 노력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또다시 5년이 지난 지금은 100만 원을 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 라고 한다면 불교 신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당연히 내가 이렇게 삶이 영성해가지고 갈수록 보시할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 계속 그 말씀이잖아요. 어쨌든 불교 신자가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부자 되어야지 불교 신자가 가난뱅이가 되면 불교 신자가 가난해지면 결국은 불교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불교가 가난해지면 부처님 가르침을 확인하고 유지 전승하는 이 일의 파워가 떨어지는 거지요. 뭐 인간 세상이 그거 아니라 할 수 있나요? 당연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경전에는 커다란 보시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경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웰라마 바라문이라는 과거의 어떤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큰 보시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부처님이 없었어. 부처님이 없다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삶을 향상한 아라한도, 불한자도, 일레자도, 예류자도 그리고 어쨌든 탐진치를 소멸해가는 이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어디에 하는 부시가 참으로 결실이 클까? 라고 할 때 그러한 탐진치가 뿌리 뽑힌 그분들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수행자들에게 보시하는 것이 참으로 결실이 크다라고 경전은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웰라마 바라문이라는 사람은 엄청 커다란 보시를 했는데 사실은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하면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거든. 부처님이 그 웰라마 바라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전생이다. 나였다.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부처님 전생 이야기니까 뭐예요? 부처님 부처 되기 전이잖아. 엄청 커다란 보시를 하기는 했는데 이 보시가 좀 더 효과적으로 커다란 결실을 가져올 받아줄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커다란 보시를 했으니까 정말로 당장 삶이 고달픈 사람들한테는 커다란 그 도움이 됐겠죠. 그러니까 커다란 공덕이 되었겠지. 그러나 그 공덕의 크기가 참으로 부처님께 보시하거나 이러한 그 깨달은 분들,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분들, 이분들에게 보시한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공덕이 되겠죠.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처님이 나한테 보시 많이 해? 이런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잠깐만, 요 얘기는 왜 부처님이 이렇게
함진치를 뿌리 뽑는 이런 수행자들에게 성자들에게 보시하는 것이 공덕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분들한테 보시한다는 것은 당신 부자 되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게 교단으로 보시가 되는 거고 그러면 교단이 어떤 일을 하게 돼요? 가르침을 확인하고 유지 전승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가 늘 말하는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사회에 보편적 가치가 될 수 있는 토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로워지는지 우리 사회에 삶의 질적 재고가 얼마나 크게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배고픈 사람 빵 하나 주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공덕을 가져오는 보시는 바로 가르침이 확인되고 유지 전승될 수 있도록 이러한 일을 해주는 거. 이렇게 이제 말해지는 거거든요. 뭐 아무튼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 질문하신 그 이야기 보시는 많이 할수록 공덕이 크다 이런 식의 표현이었잖아요. 그 표현이 좀 애매하죠. 한 가지로는 이게 보시가 무언지 정확히 의미를 모르는 가운데 욕심이 덕지 붙은 상태로 복 받으려고 돈만 많이 갖다 오시는 요런 보시는 조금 우리가 좀 달리 봐야 되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보시를 바르게 아는 상태에서 내가 가르침대로 사는 삶을 실천하다 보니까 부자가 되어가지고 보시할 수 있는 능력이 커졌어. 그래가지고 과거보다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보시할 수 있게 되면 이거는 표현 자체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가르침을 실천해서 부자가 되면서 더 많은 재물을 보시할 수 있어야겠다. 이렇게 그 보시의 방향을 잡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뭐 말씀. 평가문에서는 그 이해가 됩니다. 되고 또 그다음에 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의 능력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를 보시를 하는 거하고 자기 능력이 10만 원 있는 사람이 30%를 보시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보시 금액은 1%를 하는 사람이 더 클 수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능력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는 이분이 작게 하는 분이 훨씬 높은데 그럼 이렇게 봤을 때의 어떤 공덕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비를 했을 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냐면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예. 뭐 타당한 질문입니다. 분명히 보시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사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보시의 분석경이라고 마치마니까야 142번인가? 우리가 이제 보시 이야기를 할 때 늘 중심이 되죠. 우리 교재에도 이제 개송이 하나 있잖아요. 보시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효과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한 측면을 보았다면 또 한 가지 측면은 이제 보시의 분석경에서 이렇게 말해준다고요. 보시하는 자가 청정하지 못해도 보시 받는 자가 청정하면 보시 받는 자의 청정함에 의해서 이 보시의 공덕이 있다. 이 보시가 청정해진다. 이렇게 나오는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보시하는 사람은 무언가 그냥 다른 꿍꿍이로 에휴 요렇게라도 해야 지옥은 면한다니 하면서 보시를 하더라도 그 보시 받는 대상이 참으로 잘 수행된 이런 분이다. 또는 그래 그렇게만 보죠. 그러면 보시 받는 자의 청정함에 의해서 이 보시가 비록 보시하는 자가 청정하지 못하다 해도 청정함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역으로 보시하는 자가 청정한데 보시받는 자는 청정하지 않아. 뭐 살다 보면 또 그런 경우도 있겠죠. 뭐 겉보기의 청정함과 또 다를 수도 있고 뭐 그럴 때에 그때는 보시하는 자의 청정함에 의해서 이 보시가 청정하다, 청정해진다 라고 하고요. 그런가 하면 보시를 하기는 하는데 보시하는 자도 청정하지 못하고 보시받는 자도 청정하지 못해요. 그럴 때 이 보시는 청정하지 못하다, 공덕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보시하는 자가 청정해요. 그런데 거기에 현명함까지 더해져가지고 보시받는 자마저도 청정해. 그러니까 청정한 자가 청정하게 청정한 자에게 보시하는 거야. 이 보시가 제 보시를 물질로 하는 보시 가운데 으뜸이다 이렇게 나오던가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를 더 보태가지고는 이제 그 보시받는 자의 청정함이 참으로 탐진치를 멸진하는 이러한 그 성자들이라면 성자들과 성자들 간으로 나오든가 이건 우리 보자고요. 경전의 이건 5번째 대목은 이렇게 청정함이 아주 뛰어난 분들이 청정함이 아주 뛰어난 분들에게 보시하면 이것은 그러니까 보시 중에 으뜸이다. 그러니까 제보시 중에 으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아마도 지금 부모님 질문하신 그 부분은 한쪽 면에서는 어쨌든 근데 그것도 방법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성공해가지고 그때 1%만 떼어가지고 보시를 해도 이게 무지무지하게 큰 보시가 될 수도 있어. 꼭 뭐 커다란 부자가 돼가지고도 30%는 늘 보시해야 되고 뭐 이렇게 안 봐도 될 수 있어요. 뭐 해야 되는 일이 여러 가지가 되다 보면 보시라는 개념으로는 1%밖에 못할 수도 있는데 그 1%가 무지무지하게 클 수도 있는 거지 뭐. 근데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 그걸 뭐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대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자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30%, 1% 요 개념은 뭐 그대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자고요. 그런가 하면 그러나 꼭 그 하나의 측면으로만 보려 하지 말고 이제 지금 보시의 분석경이 말하는 과연 보시하는 그가 금액으로의 크기와 다른 측면에서 얼마나 청정함을 가지고 보시하는가 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본다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지출의 그 용도가 다양해가지고 보시라는 개념으로는 1%밖에 못할 수도 있겠죠. 뭐 경우에 따라서. 그러나 그 1%를 보시하는 그 사람이 참으로 청정함 가운데 보시를 한다 그러면 그 1%가 1%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정함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청정함 가운데 어쨌거나 이게 금액상으로도 크다라고 하면 좋은 거지 뭐. 불교 신자가 어쨌든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자. 그래가지고 많이 베풀자. 뭐 그 측면에 속하는 거지요. 뭐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든 일단은 올바른 불교 신자의 삶을 통해서 부자 되어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보시를 하는데 뭐 그게 퍼센티지로는 1%밖에 안 됐다라고 해도 그게 금액이 커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청정함이라. 청정한 보시고 그 보시를 받는 자가 뭐 청정한 수행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간절하게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은 어쨌든 그 청정함에 의한 보시기 때문에 청정함에 따르는 커다란 공덕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답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를 꼭 그냥 어떤 단적으로 누가 더 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 그런 거죠. 뭐 경전을 좀 우리가 다양하게 다양하게 공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뭐 그걸 꼭 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나의 삶에서 어떤 것이 적절한 삶일까라는 판단에 현명해지겠죠. 근데 어느 단체를 가더라도 사실은 뭐 법복시라든지 뭐 이런 능력복시라든지 이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재물 보시에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되게 예민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게 재보시가 예민한 성격을 갖는 게 아니고 재물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불교 신자가 아직까지 이 정당한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가 되면 이 부자된 상태에서 소유하는 행복에 이어서 재물을 누리는 행복 이래가지고 뭐 좀 전에도 본 거지만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모시 뭐 이런 불교 신자로서 가르침에 근거한 삶의 방식이 정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그런 걸 따지게 되는 거고 그 부분은 어쨌든 불교가 불교 신자들에 대한 그 교육이 정말로 경전대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잘 공부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서 누구든지 자기의 생계의 균형 범위 안에서 최선의 보시를 할 수 있는 이런 불자들을 많이 생겨나게 함으로써 풀어야 되는 일이죠. 분명히 이제 어머님 말씀대로 현재 불교계가 그러지 못한 건 현실이죠. 그거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바꿔가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보시 개념을 정확히 알고 가면 되는데 그렇죠. 저희들이 이래 다니다 보니까 기복신앙이 심했고 그 다음에 절을 이렇게 이제 개보수를 할 때 네. 저희 절 같은 경우는 또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해요. 뭐 숟갈에 100만 원, 네네 맞아. 뭐 30만 원 그죠.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할 때 자기 형편대로 이런 마음을 공부를 해가 있으면 그 마음에서 하면 되는데 보통 하시는 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양이만 좀 하면 저희 식구들 복을 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사실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는 경우가 많고 뭐 그 자체도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예, 좀 더 정확히 잘하고 알고 나면은 하기가 더 이제 또 마음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죠. 답변이 됐나요? 모레 또 만나는 분들하고 제가 또 해야 될 숙제가 많습니다. 뭐 수행 관계로요. 네. 뭐 우리 그 얘기는 우리 조금 좀 미루기로 했죠. 네. 일단은 하여간 대념적용이 완성이 되든 안 되든 수요일 오전에는 이제 인쇄소로 가야 되니까 지금 대념적용 교재를 뭐 이건 만들고 있는데 뭐 제 공부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간 대념적용이 주석서에 의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교재들이 주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주석에 의지하지 않고 경전 그대로 대념적용을 해설하는 새로운 길 하나를 지금 만드는 거죠. 그 자체로서 이번 교재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수영법원님 우리가 작년 7월부터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죠. 어쨌거나 수행 이야기를 했죠. 정말 그 경전이 수행을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는지 그 기간 내를 1년을 두고 매달려 있었으니까 이제 그래도 제법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제법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그 개념적용 해설서가 그런 대로 수행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게 도와주는 가운데 개념적용 경전 자체가 해설되는 이건 뭐 하나의 그 새로운 방향은 이번 교재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거 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10분 전. 10분 전. 예, 48분. 예, 아직 10분이나 남았네. 좋은 강사님은 10분 전에 맞춰주신다. 아, 그런 건가요? 저기 뭐 법원님들 특별히 뭐 저한테 뭐 물어보실 말씀 없으시면 뭐 오늘 법회 이렇게 맞춰도 되겠습니다. 지금 법원님 뭐 궁금하신 거 없으시고요? 네. 오늘 그냥 이렇게 그럼 마치는 거로 할까요? 네. 그러지요. 뭐 저도 사실 내일까지는 뭐 모레 오전까지는 아이고 피곤합니다. 어쨌든 저 책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러셔요. 그럼 오늘 법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